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내적 갈등과 슬픈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다윗은 지금 권세를 되찾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다윗은 아들을 징계하지 못했던 무능한 아버지이며 간음한 죄를 저지른 부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저지른 죄가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을 줄 알았다면,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밧세바를 처음 본 순간 아마 그는 그를 피해서 멀리 도망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좀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다윗은 왕국을 되찾기에 충분한 군대를 지금 모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은 쫓겨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추격할 때 다윗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1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압살롬이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도망칠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엉켜서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왕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다윗 왕이 젊은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압살롬을 지금 살려두면 다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개의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죽입니다. 그때 함께 있던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달랐습니다. 전쟁을 이긴 것이 지금 왕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죽인 적이 바로 다윗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의 소식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을 보시면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그 당시의 성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은 두꺼웠고 성벽은 성의 안전을 위해서 두 개의 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 바깥쪽에 하나, 그리고 성 안쪽에 하나,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듣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그 성문 사이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는 듯 오늘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지금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지금 아들 압살롬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살아 있습니까?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그 동네에 큰 소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구스 사람은 오늘 32절에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 영어 성경을 보시면 ESV 버전을 보시면 The king was deeply moved. NASB 성경을 보시면 The king trembled. 지금 다윗이 떨면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충격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먼저 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처음 태어났을 때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처음 걸음마를 뗄 때를 생각나고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물맷돌을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를 나누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결정들, 후회하는 것들, 그가 절대로 압살롬에게 말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해 생각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압살롬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처음으로 압살롬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을 부를 때 성경을 보시면 젊은 또는 청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 한 구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금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감정의 강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 압살롬을 부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왕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왕,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이시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모두는 압살롬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훔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오늘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죄와 실패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생명을 지키거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슬퍼하고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하여서 죽기를 원했지만 그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자녀를 위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전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넘어서 소망을 가지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삶 전체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의 결과 속에서도 다윗의 삶에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프고 다치고 죽습니다. 죄의 결과로 후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간음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질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학대했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간음한 자나 도둑이나 거짓말쟁이나 학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집니다. 우리 죄의 결과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스럽고 슬픈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 대한 이 헬라어의 단어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 가난이나 풍요나 책망이나 칭찬이나 멸시나 명예나 고통이나 평안이나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찬 나의 죄의 결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실패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와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승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